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하나, 둘, 셋. 내가 주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줌 확인해 볼까요? 줌. 지금 어서 오세요. 웰컴. 예. 와, 오늘 자리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예, 매주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을 텐데요. 예, 오늘 자리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우리 장로님 패션에 여름이 왔습니다, 벌써. 예, 시원하게 오셨네. 예. 자, 오늘 보자, 저 뒤에 혹시 줌 들어오신 분 있나요, 지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길. 음. 아, 테스팅.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 송출 시작해 주시고 녹화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찬양이 되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오늘 모범생들, 일찍 오신 우리 모범생들 얼굴 좀 확인합시다. 확인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모범생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모범생이십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한번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왜? 주 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어? 주사 아, 십자가밭에서 샀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엄마도 사랑 맛 나를 괜찮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오늘 우리 일터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과 재물, 돈에 관한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민감하죠. 돈 이야기만 하면.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성경 앞에 내가 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이 세워질 수 있는 특히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도 성경적 재물관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특히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의 많은 일상 영역들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물질의 영역까지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물질의 영역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진히 임재하시는 현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런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한 방향으로 잘 정렬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들 우리 셀 리더들, 팀장들, 교사들, 간사들,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열애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리더십 되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선교적 교회라는 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일터에서 오늘 특별히 물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4강 일타학교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참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줌하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줌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녹화도 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오셔서 우리 셀별로 나눔을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오셔서 다음 주 이제 또 5강 때는 또 많이 더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현재도 현장에도 많이 오셨는데 나눔이 안 되는 셀은 현재 그래도 합석을 좀 하시면 좋겠거든요. 저희 두 분이 계신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쪽. 이쪽이 적네. 두 분 계시니까 세 분. 이천 지사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유정이가 엄마 데려와. 가서 어, 나중에 우리 셀 멤버들, 테이블 멤버들 오시면 다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셀 나눔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돈. 예, 참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 예나 지금이나 돈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관, 정체성,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을 가늠할 때에 돈만큼 솔직한 게 없어요. 예. 뭐 말로는 막 유창하게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질문입니다. 돈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돈과 신앙은 별로 연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 신앙은 신앙으로 살고 돈 아니다. 신앙과 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야기 할 게 없는 분들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 믿음 좋은 부자 가능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세계적인 갑부가 크리스찬이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사랑단문교회 그런 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한 사람이 잘 없지만 나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지 않나? 그래서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어도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나만의 답이 있다.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1인당 3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모래시계를 하나 살까 생각해요. 3분짜리. 그래서 대부분 길게 안 하시는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분 안에 최대한 옆 사람도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겠죠? 이렇게 좀 잘 배분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조문성 집사님, 박재 집사님, 민우. 자, 얼굴 잠깐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주시면 집사님. 네. 우리 박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 조문성 집사님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힘드시죠? 예. 민우 얼굴 좀 보여줄 수 있니? 민우도 지금 퇴근해서 얼굴을 보여주기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줌은 줌대로 지금 소그룹 나눔을 잠깐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피부 색깔이 가장 하얀 분, 우리 그룹에서 가장 하얀 분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1인당 3분 안 넘기도록 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아,
너무 나눔을 잘하셔가지고 예, 우리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공동체가 함께 셀별로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한다는 게 아마 전국 좀 특이한 교회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수요 예배하고 헤어지는 건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좀 나눔을 하고 공동체가 서로 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만의 특이한 문화입니다. 이걸 좀 잘 누리고 좋은 걸 줬을 때 좀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못 누리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문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시간에 거의 한 반 이상을 반은 안 되구나. 한 3분의 1 이상을 여러분들 나눔의 시간을 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안에서 이 질문과 답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이미 정답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지 못해서가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 동기부여가 여러분 나눔을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사십시오, 100번 외치는 것보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이게 훨씬 더 강하더라니까요. 게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 동력자들이 이거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이게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보다 성도가 훨씬 더 강하다. 저는 여기에 확신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이렇게 나눔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에 근데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찔리는 분 여기 좀 찔리시나 보다 오늘 가운데. 예. 여기 뭐 그런 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잘 활용하시라고 이 시간 잘 활용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소그룹 나눔 결과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부자 가능하다? 믿음 좋은 갑부 가능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좋습니다. 손 내려보고요. 아니다. 그거는 이상이지. 솔직히 이상이지. 현실 불가능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예, 좋습니다. 두 분.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손 들어. 아, 솔직히 믿음 좋은 부자를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 좀. 제가 이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평생 쓸 돈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직장 안에도 돈 가지고 있고 내 2대 3대 때까지 물려들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돈을 말합니다.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야,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양육 훈련도 늘 성실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잘하고 금요철에 늘 하고 전도도 늘 제일 1등을 열심히 하고 혹시 그런 사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인생 좀 오래 사시죠? 소망셀에서 있다 하면 진짜 있어요? 못 봤다. 솔직하네. 자, 좀 젊어도 좋다. 난 그래 지금까지 본 적 있다. 솔직히 우리는 부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부자가 잘 없어 우리 주변에. 그냥 조금 그냥 살만한 정도는 대부분 좀 있는데 아니면 좀 가난하든지. 저도 솔직히 가난은 억수로 많이 경험했고요. 그냥 이제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이제 애들하고 겨우 교육시키고 요 정도를 이제 사는 것까지 경험했는데 부자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부자는 어떻게 삽니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은 좀 부정적인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일까? 돈에 관한 영역들이 좀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사명을 이룰 때 사용되는 수단 등등 있는데 뭐 구제했더라 이런 데도 나오고 그죠? 근데 돈 때문에 무너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에 관한 영역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재물관 이걸 잘 성립해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돈이 이렇게 성경은 쓰라고 벌라고 말한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이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자, 돈 누가 주인입니까? 자,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자,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이 안에는 모든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왜?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닌 내 거다. 이유가 두 가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거는 좀 참가자잖아. 첫째, 음. 내가 너를 창조했기. 생선 참가자는 모르잖아.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했기.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면 내가 지금 어디선가 줌을 켜놓은 것 같습니다. 줌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그때 나오는 표현이 이제 구속이라는 표현인데, 그때 아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아주 특징적이죠. 장자,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그죠? 근데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다.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구원을 위해서는, 구속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대신 죽음이 필요하다. 핏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게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너희의 구속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 그 희생을 통해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들었으니까 넌 내 거고, 내 아들의 예수의 피를 흘려서 너를 구속했으니까 또 한 번 넌 내 거다라고 두 번 강조하면 넌 내 거다. 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드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줬더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이 있으면 손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다 먼저 제공받은 건 우리지, 인간이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모았죠. 내가 쌓았죠. 내가 공부했죠. 내가 나와서 내가 길렀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그리고 또 다시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그 물질을 잘 경영할 청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청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특히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네, 한 사람이 어디로 떠나는데 주인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각각의 달란트 돈을 맡기는데요. 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마지막에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4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1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2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 그냥 1달란트만 딸랑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의 때에 책망을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제일 적게 받은 사람, 그리고 칭찬을 들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2배로 남긴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결산을 하시는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동일하게 칭찬할 때 했던 표현이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고 남기지 않았던 그냥 달랑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지는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나 이것을 상대평가해서 저 사람이 이 정도만 남겼는데 너도 이 정도 남겨야지. 이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절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잘 남겨야 되겠죠. 근데 적게 받은 사람들은 나도 저 많이 받은 사람처럼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었는데 난 1달란트 받았는데 그래도 난 5달란트 남겨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5달란트 못 받았으니까 못 남겼으니까 나는 주인이 책망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나는 1달란트만 남겨도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실 거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잘 사용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낳아야 되고요. 이렇게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좀 재정적인 부분들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아주 작은 헌금을 했지만 주님은 그걸 칭찬하셨죠. 제일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 평가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작은 액수를 헌금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다 넣은 거다. 저 사람한테는 전부다 저게. 그러니까 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평가로 봤을 때는 전부를 100%를 넣었지만 다른 부자에게 있어서는 100%가 아니라 한 10%밖에 안 넣은 거죠. 10%만 넣어도 저 가난한 사람보다 10배는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지만 그 재물에 맞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경영할 것인가.
반드시 주님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종. 그런 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있겠죠. 자, 재물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아닌 너희는 재물의 정직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물을 쓸 때에 누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주인이 이 돈을, 이 재물을 내 마음대로 막 사치하고 마음대로 써버린 것을 나중에 들통났을 때 주인이 결산할 때 그 돈 어디다 썼니? 어떻게 썼니? 어떻게 그걸 경영했니? 물어볼 때 여러분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 봤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성경은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물 관리는 신앙과 분리될 수가 없다.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는 재물 관리를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재물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대요. 자, 어떨 땐 복이 되고 어떨 땐 독이 될까? 돈이. 자, 우리 먼저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복들을 보십시오. 다 소유물,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쪽으로 재물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복이 되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떨 때 독이 되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물질이 여기서는 우리를 올무와 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믿음에서 떠나는 그 이유가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왕이면 돈을 우리는 복으로 쓰면 좋겠죠. 독이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독으로 쓰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복으로 쓰고 싶습니다. 복으로서 벌고 복으로서 쓰면 좋겠죠.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신명기 28장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복과 독.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 기준에 맞게끔 순종하며
그 뜻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또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 돈이 복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 돈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하나님 상관없이 돈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생을 망치죠. 그게 바로 돈을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용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어, 한번 왜 유용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전도서 10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범사에 잘 이용되는데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죠. 이 돈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의 가치를 잘 정해줄 수 있는 가치 척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환할 때 엄청 무거운 예전에는 쌀하고 물고기하고 바꿀래? 그걸 들고 가야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있었죠. 원시 시대에. 그럴 시대가 있었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물고기 들고 가지 않아도 돈 들고 가면 곡식을 살 수 있잖아요. 유용하죠. 그죠? 돈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죠. 지불 수단, 교환 수단, 그리고 때로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죠? 곡식을 곡식장에다가 가득 쌓아 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돈을 비축해 놓으면 그 곡식을 살 수 있겠죠. 가치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선용하면 우리 에너지와 많은 힘을 아껴서 잘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원래 돈을 만들었습니다만,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느냐, 미련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달라집니다. 우리 잠언서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1번은 재물을 향한 목적입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수단인데 무엇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5번을 한번 보시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여러 가지 재물의 사용 목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 돈을 버는 그 당사자 자신과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겠죠. 돈을 또 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음, 조금씩 저축하고 또 때로는 노후를 또 준비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학비를 또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저축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라는 이 표현이 또 나오죠. 선을 행하는 그 나누어 주기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을 성경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또 교회도 예산을 잡고 또 실천을 하죠. 자, 우리 네 번째를 보면 일터 선교를 위해서 그 일터 자체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회식한다, 아니 커피 한 잔 먹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갑을 안 열어.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를 듣는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갔는데 김 집사님, 그 집사님은 늘 뭘 사자면 자기가 지갑을 제일 많이 열어. 잘 섬기고 잘 쏜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제가 교회 다닌 줄 알아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하나라도 저는 선교적 목적으로 한 번이라도 커피를 쏘고 생일 되면 생일 선물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어? 카카오톡으로 기프티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다 선교적 목적으로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로 그들 앞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돈을 또 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기 좀 쓰진 않았는데 마지막 5번 하나를 더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쓰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쓰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헌금의 영역이 있겠죠. 11조, 감사헌금. 이 성경 여러 곳에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이 구약의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렸어야 되고요. 바벨론 땅의 포로기를 살고 돌아올 때 그때에도 11조를 했었어요. 느헤미야 10장, 역대야 31장, 그리고 말라기 3장. 또 신약에 와서도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런 신구약 전체가 다 11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주권자가 누구냐? 넌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거, 이게 아니고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외치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물질을 복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그 사람이 살겠죠. 거기서부터 출발이겠죠. 자, 재물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돈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으로 돈을 벌고 사용하게 되면 복이 되는데 어떤 경우인가?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탐욕의 유혹에 빠진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벌어도 더 벌고 싶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돈 자체가 내 인생 목적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만족이 없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작정 많이 벌어야 된다.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많이. 그리고 그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청지기적 삶이 아니죠.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이 재물의 배후에는요, 마귀 사탄이 참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었죠.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줄게.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단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을 재물 때문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의 노예로 살게 하고요. 다섯 번째 시작. 그 삶에는 만족 감사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많으면 교만하고 부족하면 한탄하게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돈을 버는 과정, 방법. 여러분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인정사정 없이 쓸어 모아야 될까요? 어.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야 된다. 김미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돈을 좀 이따 할게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십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 게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야, 우리 방금 김재두 지사님, 그죠? 예전에 뭐 택시업 하는 분 중에 이렇게 모르는 낯선 타지 사람이 오면 막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요즘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그죠? 막 그렇게 가기도 하고 막 정당하지 않게 했던 경우 막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시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막 사기도 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에 1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그 기준이 누굽니까 지금 그러면? 남들이죠. 남들. 사람들 대세가 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 정도쯤은 하는 그 기준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것도 내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회식 가서 대접하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예전에 제가 남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뭐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가서 좀 그냥 술집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마음을 지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 버틴다, 어, 참 쉽지 않은 현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 방법에 있어서 해도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직장에 대한 문화, 우리 다다음 주쯤에 우리 주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직장 생활의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적응하며 그 속에서 기독교인 정체성과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야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 주제를 봤을 때 돈 버는 과정도 바로 신앙생활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신 거죠. 돈 버는 것과 신앙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기독교 윤리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 세상 사람만도 못한 기독교 윤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정직, 그리고 거룩하고 거짓되지 않고 직장에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손해를 볼까? 그렇게 살아서. 이 계산이 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돈 버는 방법에서도 하나님 앞에 과연 정당한가? 당당한가?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방법인가? 돈을 쓰는 것도 청지기 자세로 지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지 지금? 7번에 돈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소비, 충동구매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전략, 저축, 나눔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빚을 해결하는가? 빚이 늘면 결국 재물에 종속되고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비전까지도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노년기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는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준비하는 동기는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안 주려고 조금이라도, 많진 않아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다 생각했을 때, 다 생각해보고 이제 남는 돈으로 이제 여러분 헌금하고 이제 그러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먼저 다 구분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해서 돈을 쓰는 쪽입니까? 돈을 쓰는 여러분들의 방식과 방법들 어떻게 돈을 씁니까? 그 돈을 버는 과정, 그 돈을 쓰는 내용 이게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돈 앞에서. 딱 정확합니다. 아, 내 신앙 딱 요거구나. 이 자리에서 나 그런 건 나누지 마시고요. 너무 좀 낯이 뜨뜻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딱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구나. 무조건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바쳐라. 절대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예전에 어, 할머니 한 분이 세 가족이었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 셀 리더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너무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은혜를 받아서 자식이 늘 100만 원씩 용돈을 준대요. 그 10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100만 원 거의 전액을 다 헌금을 바친대요. 근데 그 자식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엄마가 교회 가더니 갑자기 용돈 하라고 100만 원 드렸는데 100만 원을 늘 교회 갖다 다 바치는 거 보고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화가 났다고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어찌 뭐 줬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 한번 꺼내보십시오. A4 용지 꺼내놓고 자 100만 원을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10만 원은 먼저 11조 구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감사헌금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하니까 한 2, 30만 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 쓰시고 그리고 이웃들 한번 어? 그 대추차라도 한번 사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요 정도는 또 남겨두시고 무엇보다도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또 이것도 이만큼 남겨두시고 이렇게 100만 원을 딱딱딱딱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을 또 그렇게 사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얼굴 팡 밝은 얼굴로 와가지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요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와서 아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쓴다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좀 타락한 목사인가요? 하나님께 100만 원 다 드려야지 그거를 왜 이렇게 배분해서 그런가요? 아, 우리의 그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전액을 다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죠? 얼마나 깊은 헌신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많이 드렸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영역에 있어서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경영해서 쓰는 것이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 경영권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돈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지출 내역을 딱 꺼낼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전 이렇게 버는데 이렇게 써요. 라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거. 예.
그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또한 행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8번을 보시죠. 8번과 9번. 자, 재물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돈하고 하나님을 거의 똑같은 위치에 두면서까지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 돈에 대한 영역에 힘이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한 주인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맘몬이라고 하죠. 맘몬. 맘모니즘. 예, 결국 돈이 재물이 주인이 되고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저는 둘 다 좋은데요. 하나님은 그냥 신으로서 좋고 돈은 돈으로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신이고 돈은 그냥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돈이냐 하나님이냐 주권을 놓고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인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사탄은 재물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실제로 이런 세상의 영광과 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을 시도했었죠. 네 번째입니다. 세상의 성공,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와, 세상은 그래요. 솔직히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교회인데도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할 때 씁쓸하죠. 그죠?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연봉이 좀 높은 사람,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와서 여기에 또각또각 와서 탁 다리 꼬고 앉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돈 좀 있나 보다. 그런 사람한테 가지고 목사님이 곱씹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저희 교회 와주신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그런 사람한테 제가 너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더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우리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3분이 오셨어요. 제가 가가지고 손 꼭 잡아드리고 너무 잘했다. 저분한테서 뭐 돈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영혼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 판단으로서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기준이 작동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솔직해져 보면 나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 그만큼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길들여져 살다 보니까 그렇죠. 자, 5번째입니다. 선용하면 재물에 힘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죠.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 담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누어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나누면 돼요. 조금 더 평준화시키면 돼요. 좀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작업을 교회 공동체가 이 구제 사역과 나눔 사역을 잘 실천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가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은 걸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보면 재물에 대하는 그래 지혜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재물이 많으면 내가 재물의 힘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서 좀 불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솔직히 나를 장담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30장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야,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되게 할까 봐. 반대로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요? 부자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배불러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럴까 봐. 내가 봐도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아굴이라는 자는 이 잠언서는 지혜 서신이에요. 지혜.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 지혜, 인생의 지혜다라고 모아놓은 지혜의 말씀들인데 이 지혜 서신 속에 지혜의 기도가 이게요. 물질에 대한 너무 부자를 꿈꾸지도 말고 너무 가난한 것도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족하는 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좀 다른 쪽으로 적용을 많이 하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물질에 관한 영역입니다. 물질에 관한. 물질에 있어서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자도 돼봤는데 나는 둘 다 가능하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비천해도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만족할 줄 알고요. 풍부 속에서도 부자가 되어도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인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경제 때문에 불만, 불평, 짜증, 비교 이게 더 많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재물에 정말 자족하는가? 물론 좀 더 벌면 좋죠. 더 벌고 또 열심히 살아서 그죠?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달란트처럼 내게 5달란트가 있으면 5달란트 더 남기고 그렇게 살라는 게 성경의 원리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거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늘 감사, 만족 이런 게 없이 자족 없이 늘 불평과 원망과 비교하면서 열등한 비참한 삶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느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주눅 들지 아니, 너무 교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럼 되죠. 물질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휘두르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소그룹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재물, 재물에 대한 이 관점, 태도.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돈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런 내용들 쭉 듣다 보니까 이건 나들으라고 한 말 같다. 아, 내가 좀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나. 내가 좀 이렇게 돈을 벌고 목적을 돈을 버는 목적을 이런 목적을 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쓸 계획을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딱 내밀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 가지 이상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시고 우리 소그룹별로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돈 이야기하니까 아, 이게 얼마나 솔직할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다 적으셨으면 한 가지 이상씩 적으셨으면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누신 분 있죠? 이야기하셨던 분. 예, 얼굴이 좀 까마신 분 말고요. 그냥 아까 먼저 시작했던 분 바로 옆에 계신 분에서 반대로 돌겠습니다. 자, 1인당 2분 넘기지 않도록 길지 않게 해주세요. 2분 이하로 좀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2분.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이런 모든 필요는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로서 너희의 필요를 잘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무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나눔이 끊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우리 생각하면서 어,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만 뒤돌아봐도 우리가 잘 뭐 풍족하게도 못 먹고 살았더라도 그래도 일용할 양식 먹으며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떼부자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는 가늠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참 어려운 형편과 또 힘겨운 수입,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내일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것을 그렇게 선용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잘 경영하여 청지기로 쓸 때 이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독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작은 것이 있지만 오병이의 역사처럼 2만 명을 먹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공동체가 누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선교적 교회로서 이들의 일터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경제의 원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범사에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복을 받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할 때 이 놀라운 복으로서의 물질을 우리가 받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 우리가 물질의 경영과 기업의 경영을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가지고 잘 경영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지 간증거리들이 일어나 정말 열방을 먹이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